신약에 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이 쓰임을 받았던 성경 13권을 쓴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보고 그럼 구약 성경으로 또 따라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 17, 18까지 우리가 읽어봅니다.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 눈.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신 뜻.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지혜와 계시력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력.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눈이 밝아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우리가 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된 기도. 참된 기도. 우리는 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세상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질병당하고 재난 만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역이 곧 국력이다. 그렇죠? 영역이 곧 국력이다.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군사력이 약해도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군사적인 장비가 적어도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가 되시는 거죠.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실천 덕목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던 왕이 누굴까요? 네,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으로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33절 33절부터 어디까지를 좀 보시냐면요 4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억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도 있겠죠. 적국에 잡혀가던 때도 있었죠. 또 고통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말씀을 버렸던 삶에서,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는데 여기도 지금 돌이키는데 뭡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거기다 어떤 사역적인 이미지를 붙이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지도케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은 만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일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나라적으로도 이들이 생길 수가 있었죠. 예언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적국 앞에 패하게 되거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적국 앞에 패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잡혀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 앞에 잡혀갔을 때 너희가 뭐냐? 제일 먼저 뭐냐? 주께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심었던 것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내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상황 환경이 굉장히 내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문제가 매우 커요. 또 몸이 매우 아파요. 어떤 분은 암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황 환경을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픈 사람 빨리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혼자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도 뭐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랬냐면, 내가 했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래요. 빨리 이곳에서 풀어줘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우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랬을 때 빨리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막혀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이 문제가 왜 닥쳤을까? 먼저 그것을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긍휼로 고침받을 수 있지만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를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죠? 신할 땅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동철 기구를 갖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잖아요. 그러면 60만 3,550명의 그 사람들 중에 60만 명 중에 군사가 60만 명인데 그 뒤에는 조금 줄었죠. 몇 명 줄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아픔이 오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모른다면, 그 원인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들은요 뭘 붙들고 기도하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약.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지금 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해라. 주의 이름을. 그 다음에는요. 그 35절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주께 벌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께 벌 받는가 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됐죠. 앞으로 좀 벌었다 싶으면 뒤로 다 빠져버리고 없죠. 자식들은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뭐 실직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영적인 가장이면 그 집안에 내가 영적인 가장이면 가장부터 먼저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다는 얘기는 후에 이제 와요. 열왕기상 18장에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히죠. 비가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우로가 없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율례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벌을 내려야 되겠다는데 자 엘리야가 볼 때에 이 백성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벌은 뭐냐라고 볼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뭐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혀버려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뒤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내리느냐 그러잖아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어디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소통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가득 차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상 가운데 다 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해서 찬양이 올라가는 영광이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광 올려드립니다고 지금 말을 해도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신앙들이 부럽죠.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말이 있는 거예요. 결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말대로 그 결말이 올 때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열매를 내가 누리기를 바란다? 안 그렇습니다. 못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번지라는 사람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제가 엊그제 월요일날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올라오고 하는데 월요일날 신학교 채플 예배가 있는데요. 그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좀 가르쳤던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너무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그걸 배우는 자리인데 예배를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사명자로서 사역자로 해나가는 삶인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볼 때 영적인 눈을 볼 때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리를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노예에서 간식도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톱송을 하는데 틀렸는데 지들끼리 웃어. 기가 막힌 거야.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노회장님이 오셨으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은혜가 깨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도 못해. 대표교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내려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겠느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느냐, 이 땅의 사역자들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환난입니다. 왜 나오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요, 비가 오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요, 생명수가 없어요. 먹을 만한 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려옵소서. 아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아멘. 기도한 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언약이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수책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돌아가기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니엘 자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목숨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자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선한 연행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결정적이고 결단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40일 기도, 20일 기도 막 하는 걸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잖아요. 일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정말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같이 작정에 3년 동안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5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저저번 주에. 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 들렸는데도 그렇습니다. 여기 대전도 아니고 경기도인데. 그 온 사람한테 다 와가지고 기도받으라고. 나는 사실 피곤해가 힘든데 다 기도받으라고. 굉장히 사모해요. 사모하니까 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부흥회 가는 날 첫날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누가 막 까마귀에 대해서 막 갖다 주고 집도 마련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멘. 그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거기 잠깐 거기 넣으시고요. 8장 어디 보느냐면 54절 한번 보세요. 8장 54절. 8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지금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보십시오. 기도에는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 기도에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의 영역이 습관적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간구, 도구는 중보기도, 감사는 감사기도예요. 그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지금은 무릎 꿇지가 않아요. 뭐 관절염이 있어서 못 걷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관절염이 심하니까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한 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관절염 치료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했을까요? 안 꿇고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당연히 무릎을 꿇었겠죠.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고 중하고 이런 상황에서요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나의 자아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서서는 기도 많이 해요. 서서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 지금은 이제 좋은 편한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 자리가 조금 더 이쪽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요 요 앞에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놓고 뒤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강요 안 해요. 나머지는 안 나오면 두 손은 안 나오면 나머지는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잠깐 풀더라도요 양반다리 하고 있더라도요 끝날 때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하고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이제 바라크 이게 복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 복 받으려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제가 예전에 말씀과 영성이라고 그 사역자 세미나를 지금 16차, 17차까지 했는데요. 한 중간쯤 할 때, 한 10차 정도 할 때에 기도 원장님이라고요. 딱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앞에 나와서 딱 앉더니 양반 다 개들에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요. 예전에 기도할 때 뭐 7시간 9시간까지 하고 그랬대요. 자세가 틀렸다. 우리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정말 내가 겸손으로 나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다 보시는 거죠. 방언서만 유창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할 때 선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 잘 듣지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를 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로 알 수 있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요 막대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인도하는 막대기예요. 인도하는 막대기.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톡톡톡 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때리는 재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걸 쳐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선한 길을. 선한 길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좀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옵니다. 공식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공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낮에는요 새벽하고 낮에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만 했어요. 저녁에만. 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요.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것 때문에 회개하냐? 빨리 백신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오게 되었는지.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요. 종말로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돌아봐야 되고 아멘. 그것부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솔로몬은 이런 모든 문제가요. 지금 적국에 피하는 것도 뭐 무기가 없어서 뭐가 약해가지고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다.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틀어져 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9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상담을 하러 오면은 지금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이라는 걸 깨닫고 왜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찾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담남암에 걸린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전이가 되고 수술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항암이 끝났는데 제가 그분에 그랬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고쳐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20장씩 읽으라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시켰더니요, 물어봤더니 신약은 다 읽었대. 구약을 또 읽어라. 계속 읽으라고 시킬 것입니다. 왜? 믿음이 나야 돼요. 믿음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그건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나에게만 기도하는 것들을 나에게만 두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것이 41절에서 43절이에요. 그래,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 기도.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 대한 죄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주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에 주는 계신 거 하늘에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놀랍게도요,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이곳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는 대로 뭐예요?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이루어달라는 기도. 죄를 사하신다는 말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이들에게 언약이 없고 이들은 제사가 없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초신자가요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 것 같아요? 늦게 받는 것 같아요? 금방 받는 것 같으죠? 바로 이 말씀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방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고 전도고 선교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이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왔을 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금방 들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자기들의 선민,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성전을 향하여 뭐예요? 기도하면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으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21장. 21장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행위 계시고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려고 하신 것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고요 겸손하여져서 나귀 새끼를 탔나니 곧 어린 나귀 새끼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들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겸손하여져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을 드리게 하신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느냐? 어린 나귀 새끼는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찢어내놨어요.
그래서 양은 나귀는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귀 새끼는 누구냐?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대세김질을 못해요. 그럼 부정한 중이라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가축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즉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요, 너희가 감람산 백박에 이를 때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는 것은,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 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정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것이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 무엇을 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두 가지를 맺어요. 첫 열매를 맺히는 것이 봄에 3, 4월에 맺히는 파괴라는 열매예요. 파괴.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맺히는 맛있는 열매가요, 테헤나라는 열매예요. 테헤나. 이 파괴는요, 맛이 없고 쉬고요, 이걸 따줘야만이 이 테헤나가 열려요. 그럼 이거는 누가 먹어요? 가부나간의 이방인이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따 먹어야 본 열매가 열려요. 이거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영영 여기서는요, 테헤나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도는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은 누가 한다? 네,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일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다, 비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보자. 진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